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며 모든 분야에서, 문화에서, 정치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누구이길래 인류 역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탁월한 교사입니까? 아니면 불의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정치범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한 명이 본국으로 엽서 한 장을 보낼 수 있도록 가까스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엽서는 먼저 일본군이 철저하게 내용을 검열하고 나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군 포로는 그 엽서를 통해서 자기 안부를 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군사적 정보를 본국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열하는 일본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엽서 내용을 교묘하게 꾸몄습니다. 우선 수신 주소를 미국 어느 시 어느 길 어느 빌딩 사무실 몇 호라는 식으로 썼는데 원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쓴 겁니다. 대신에 그 주소 가운데 CIA라는 약자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썼습니다. CIA는 미 중앙정보부를 뜻하는 약자죠. 그 엽서를 받은 미국 우체국 직원이 전쟁 중에 어째서 일본에서 이렇게 유령 주소로 엽서를 발송했을까 싶었는데 그 가운데 CIA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로 그 엽서를 보냈습니다. CIA 정보부원들이 그 엽서를 보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곳에 우리 미군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지만 별일 없이 잘 산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어 문장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 일본군들이 그걸 보고 허락하고 보내준 거예요. 물론 미군 포로가 본국 정보부에 그런 의례적인 인사물을 전하라고 그렇게 어렵게 엽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보부원들은 이 편지에 담겨진 숨겨진 내용이 뭘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엽서의 글의 행이 바뀔 때마다 제일 첫 머리에 나오는 단어만 모아서 봤더니 새로운 문장이 되더랍니다. 그것은 뭐냐? 이곳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미군의 숫자가 약 10명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미군이 이제 포로 교환 시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그 엽서에 있다는 것을 일본군이 눈치챘더라면 절대로 우편을 배송해 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열하는 일본군이나 미군 정보부가 같은 엽서를 읽었지만 미군 쪽에서만 그 편지 내용에 담겨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시 그렇습니다. 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불신자가 본다면 별것 없는 보이는 내용이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신자만이 확실히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요긴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깨닫게 해주는 암호와 같은 말, 오직 참된 기독 신자의 눈에만 정확하게 풀리게 되는 두 단어들을 오늘 성탄절에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임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여물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이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 옥타비우뉴스입니다. 그는 시저가 죽은 후에 정권을 잡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토를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아구스트, 어거스트입니다. 지금 8월이 영어로 어거스트죠. 시저 어거스트가 태어나서 지금도 영어로 그것을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영향력이 남아있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의 치하에서 몇십 년간 로마는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으로 인해서 주어진 평화, 시대를 구가했던 황제였습니다. 본문에 그런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서도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당당한 권세가 드러납니다. 로마의 황제였고 아구스토가 천하를 향하여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온 천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세속 역사가의 기준으로 볼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시골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만 봐도 정말로 이제 너무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와 대조던 카이사르 어거스트, 아구스토와 비교할 때는 뭐 티끌 하나만도 되지 못할 집안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까?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그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묶여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읽으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란 온 세상 전체의 역사, 이 지상의 군왕들이 제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는 그 말에 무엇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당시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는 비교되지 않은 동네였지만 그 베들레헴은 이전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장소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즉 어떤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현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다윗 왕도 베들레헴 출신이긴 했지만 그것은 미가 선지자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무도 베들레헴으로서 그 태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선지자는 단순히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태생의 주권자가 근본이 상고에 있었음을, 태초에 있었음을, 그의 본적을 밝힘으로써 이 왕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을 실현시키는 왕, 그 왕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언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습니다. 꽤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별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었느냐? 갈릴리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오차가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이사르 아구스도가 그런 영을 내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구스도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에 그런 명령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랐을 뿐입니다. 더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내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훨씬 높은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잡혀 순전히 그분의 도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기야 제국 산하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려고 그런 칙령을 내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구스도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요셉 부부가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해산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만약 다른 무슨 이유로 출산 직전에 산모가 그런 힘든 여행길에 오르지 못했겠죠. 웬만한 일이 벌어졌다 해도 어찌하든지 고향집에 머물러 몸조리 잘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천하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누가 주권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역사를 정말로 주도하고 있던 이는 카이사르 어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온 천하를 한 손에 쥐어잡고 젖먹이 어린이까지 그 이름을 들으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었지만 비록 그가 말 한마디로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머리에 세금을 물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위에는 바로 진짜 주권자, 온 우주와 온 인생에 대한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순전한 의지와 완벽한 계획에 따라 1.1에게 착오도 없이 진행되었고 당시 세상 권력의 1인자라 하던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시행에 있어서 그저 당신께서 마음대로 쓰신 한 개의 막대기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명성서에 사인만 하면 수십만 명의 군인이 지구 어느 구석까지도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MF 총재는 웬만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보다 훨씬 큰 실제적 권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열왕들의 군왕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왕 중의 왕은 아닙니다. 시저 어거스트는 스스로를 왕 중의 왕이라 불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그 중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요긴한 암호,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도 오묘하게 역사하셨는지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악한 이들이 권력을 잡아 마음대로 선한 이들을 짓밟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냐? 바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천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바로 그 지경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양이 아주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최초로 이끌었던 모세도 목자였고 다이동도 목동의 시절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뭘로 불렸냐? 그 양과 염소와 소로 그 재산을 계수했을 정도로 이 목축과 아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근간을 이루는 그 목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기 밑에 보면 저희 계단 옆에 쓰레기를 모아둡니다. 근데 이게 월, 수, 금 이렇게 치우러 오세요. 월, 수, 금 이렇게 치우러 오는데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날 휴일이니까 안 오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쓰레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 모르지만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다 치워가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근간을 기반했음에도 사람들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눈에 채니까 이 목축하는 목자들을 최하루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은 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아니었습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밑에서 겨우 먹고 살던 소작농들처럼 이들도 양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밑에서 남의 가축을 치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이런 목자들은 목자인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차별받고 천대받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유일한 현장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름잡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행정적 지도자였던 헤롯 왕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성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통달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던 사람들, 그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탄생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자들이 어떻게 그날 밤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늘의 밝은 빛의 영광, 천군 천사의 찬송 등 신비한 장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구주 탄생의 결정적인 증거의 초점은 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남긴 아기를 볼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유라는 것이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물통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내 아이가 갓난아이 눕힐 곳이 없어서 유아용 침대나 요람이 없어서 짐승 여물통에 누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은 비위생적인 장면이고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비참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곳에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야말로 장차 메시아고 비천한 존재로 오실 것이라 예언했던 성경 말씀에 어김없이 드러맞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메시아 탄생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즘 힙합 가수들은요 플렉스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뭐냐면 나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 보면 잘 버는 것이 돈을 더 잘 번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래 가사 보면 이런 가사도 많아요. 나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써도 내 돈은 넘쳐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해요. 그러면서 그 위치를 세우면서 더 자신의 위치를 높이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그 성자의 독생자 신적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왔다 하고 막 자신을 플렉스하지 않으시고 구유에 누워서 목자들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는 진짜 구세주, 비하된 모습으로 성육신한 진짜 그리스도심을 여지없이 확증해 주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바로 그 요지부동의 증거를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증거가 없으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겠죠.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동네긴 하지만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고 다른 신생애들 몇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많았겠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목자들처럼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는 충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책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써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무슨 깊은 지식도 필요 없었고 메시아 족보에 대한 역사적 지식조차도 알 필요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가르쳐 주신 그대로 구세주 탄생의 명백한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냥 측은히 여겨지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목자들에게는 그 구유에 누인 아이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표적은 오늘날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신비한 암호인 것입니다. 성탄 카드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구유는 항상 아름다운 색상으로 때로는 화려한 금박으로 인쇄되기도 합니다. 그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몸에는 신비한 광채가 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표적을 사용했더라면 베들레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표적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거저 믿은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난 예수, 그 예수가 왜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요? 기가 막힌 설교자의 설교 한마디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암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척박한 땅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안에 보화 있는 거 알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버리는 게 보이지 않고 얻는 것을 봅니다. 그 눈이 하나님 앞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내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 통의 엽서를 보아도 그 요점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일본군이라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내용, 오직 미국 사람이어야만 그 중에서 요긴한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핵심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 사건 현장인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다 알아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사 시간에 배우거나 무슨 성탄 영화를 본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사실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같은 조국을 둔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자국민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언어가 같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도 같아야만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대한 권력 세계나 거대한 세계사 속에서 지극히 미미하고도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베들레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저 가난하고 초라하게만 보이는 한 아기의 탄생이었지만 구에 누인 아기, 이 한 구절이 바로 그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확실한 구세주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비참한 사람들도 찾고 증거할 수 있었던 구에 누인 아기,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즐기고 있는 하고만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암호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여기는 이들은 이 예수님의 비밀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 예수님의 비밀이 보입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슬픈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상하지 않았다, 헐벗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여긴다면 주님이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표적을 깨닫고 이 위대한 주권적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세주의 은혜로우신 강림을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주님 앞에 통성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순간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이 입히시는 완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